네, 오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서신인데 이 작가가 요한입니다. 그 요한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레의 자식이라고 할 만큼 아주 성격이 급한 사람이었었어요. 그야말로 번갯불에 이 콩고 먹는 그런 사람이었었는데, 그러나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가 됐고, 그 3년을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은 그 다음부터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완전히 사람이 변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번갯불에 콩고 먹는 이 사람이 완전히 사랑의 사도로 그냥 늘 만나면 사랑만 나오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지고 그 사랑이 강물같이 흐르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 사람이 돼가지고 오늘도 말씀하는 것이 뭐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참 기가 막힌 말씀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더니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어느 정도로 이렇게 바뀌게 되냐면, 장차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다시 오시면 우리의 얼굴이 예수님같이 이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입니까? 우리의 이 모습이 예수님처럼 이렇게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면서 오늘 요한이 하는 말씀이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렇게 나가요. 보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는가를 생각해봐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얼마나 컸는가를 생각해보고, 그래가지고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거를 갖다 오늘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아무리 아니다 그래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나같이 하나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있을까? 이런 생각 많이 드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제일 먼저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돌아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으면 빨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모두가 다 돌아온 사람들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돌아오는 것, 우리가 돌아오는 것, 이거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상거는 먼데 동구밖까지 나와서 기다리는 바로 아버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돌아오기를 그렇게 바란다는 거예요.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배장로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지만은, 어제 나장로님께서 나장로님의 그 장례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장례 예배는 어저께였었지만은 그 전에 벌써 마지막 순간이 있었습니다. 지난 화요일, 닷새 전이에요. 지난 화요일 날 나장로님의 그 의료진으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앞으로 사흘밖에 살 수 없다고 이제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바로 종류례를 드렸어요. 유카리스트, 그 종류례를 드렸습니다. 종류례를 드린다고 그 널싱홈에 가긴 갔지만은, 이 장로님은 몰핀에 맞아가지고 이 의식이 이렇게 막 졸려하시고 조금 의식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둘러앉아가지고 장로님이 좋아하는 찬송가,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이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이 찬송가를 딱 불렀더니 이 졸려하셨던 장로님이 눈을 번쩍 떴어요. 그리고 눈을 뜨고는 이렇게 두리번 하는데, 이 정신은 없지만은, 의식은 없지만은 영이 깨어난 거예요. 영이 깨어난 거예요. 이 평소에 그렇게 돼가지고 찬송가를 부르니까 영이 깨어나가지고 이분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두리번거리면서 이렇게 보는데, 확인을 하는데, 김순효 장로님 딸, 사위, 며느리, 이거 다 보고 바로 옆에 있는 아들, 그 성음을 이렇게 보셨어요. 아들하고 한참 눈을 맞추시면서 이 예배를 갖다 따라 하시더라고. 이마에 이제 기름을 이렇게 바르고, 이제 유카리스트니까 종류례니까 이마에 기름을 바르고 선포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 영혼을 그리스도 예수님의 품 안으로 인계한다고 그렇게 선포를 했어요. 그때 제가 장로님의 눈빛을 봤어요. 하면서 봤습니다. 그때 그 장로님의 눈빛은 아멘을 말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때 그 눈빛 속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평화, 정말 사람은 알지도 못하고 줄 수도 없는 그런 평화가 임하는 것을 거기서 제가 느꼈습니다. 인간으로서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가장 거룩하고 은혜로운 시간을 갖다 보냈는데, 그로부터 이일 후에 이틀이 지난 다음에 장로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인생이에요. 사람은 본향에서부터 왔다가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본향으로 돌아가기 전에 이 땅에 한 80여 년을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되는데, 그러다가 이제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본향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누구나 다 본향으로 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향에서 왔지만은 누구나 다 본향으로 돌아가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영접한 자, 그야말로 아버지께로 돌아온 자들만 그걸로 돌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다시 한번 기억하자는 거예요. 아무나 본향으로 가는 것 아니고 오로지 예수님을 영접한 자, 아버지께로 돌아온 자들만이 하늘로 갈 수 있고, 그리고 그 본향으로 가는 것은 그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결정된다는 것, 여기서 결정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35년 전에 제 아버지도 돌아가셨습니다. 요즘 같은 가을에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을 하셨고, 입원을 하신 다음에 이 3개월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때 저는 신학교를 다니고 있었던 그때였었는데, 아버지가 병원에 있는 동안에 달마다 아버지 병상을 찾아갔습니다. 수업을 하다가요, 이 신학교에서 수업을 하다가 문득 아버지 생각이 나요. 그러면 그냥 모든 걸 다 이렇게 접어가지고 슬그머니 일어나가지고 교실 뒷문으로 빠져나가가지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아버지하고 한참 시간을 보내다가 저녁이 되면 밤이 되면 집에 가곤 했었는데, 제가 기억을 더듬어 봤어요.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 무엇이었는가, 나하고 아버지하고 마지막 대화가 무엇이었는가, 그걸 갖다 이렇게 더듬어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었었어요. 그날도 아버지하고 오랫동안 같이 있었습니다. 밤이 돼가지고 갈 때가 되어서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갈게. 그러고 일어났더니, 그래 또 만나자. 이것이 마지막이었었어요. 아버지하고 이렇게 대화했던 그 마지막 날이었는데, 마지막 대화였었는데, 그날서부터 의식이 없어졌고, 그리고 그날 밤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 또 만나자, 이 말이 마지막 말이었었는데 천국에서 만나자는 그 말로 알아듣고 있습니다. 35년이 흘렀는데 왜 이렇게 잊혀지지 않는지. 여러분들, 우리가 돌아오는 것, 그래서 옆에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돌아오는 일이에요. 그저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떠나 있었으면 이제는 돌아와야 돼요. 그동안 예배가 멀어졌으면 예배의 자리로 돌아와야 되고, 기도가 멀어졌으면 기도의 자리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멀어졌다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동안 가정에 소홀했다면 다시 한번 가정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추수감사절이 오고요, 또 성탄절이 오는데, 이때는 아이들을 갖다가 불러야 되는 거예요. 타주에 있는 아이들을 다 불러가지고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기도를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그런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돌아왔으면요, 나는 이렇게 돌아왔으면 나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다른 사람을 갖다 돌아오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한 영혼이 이렇게 돌아오면요, 이 하늘 중심부에서는 종이 울린대요. 땡 하고 종이 울리면서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이렇게 데리고는 그렇게 기뻐하신다고,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잃어버린 영혼들을 갖다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게 우리가 바로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분 얘기 참 많이 하는데요, 이분 얘기 많이 안 했어요. 여러분들 많이 들었던 얘기인데, 중국 공산당에서 공산당으로 활약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홍위병 시절에 홍위병 간부로 있었고요, 공산당 청년연맹 리더로 있었어요. 철저하게 공산당 골수분자였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하다가 예수님을 이렇게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참 제대로 믿었어요. 한번 믿게 되니까 제대로 믿게 되는데, 청년 때 홍위병 간부로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났고, 그 얼마 안 있어가지고 이 목사가 돼버렸어요. 목사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갖다 이제 전도하러 다니는 거예요. 공산당에서 난리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공산당 골수분자가, 이거 최고 골수가 이 목사가 됐으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이 체포가 돼가지고 핍박을 하는데 얼마나 핍박을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때 아내가 있었고 3살 배기 딸이 있었대요. 반동분자이기 때문에 누구도 이 가족을 돌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내와 딸이 고생을 하는데 그야말로 먹고 사는 것조차가 힘들어요. 남의 밭에 있는 옥수수를 갖다 국을 해갖고 먹고 사는데, 그때 3살 된 얘가 4살이 이렇게 접어 들어갈 무렵에 이 4살 된 이 어린애가 이 요리하는 법을 배워요. 국수 끓이는 법, 그냥 불을 피우는 법, 이런 걸 갖다 배워가지고 어머니를 돕고 있는 거예요. 가족이 면회 올 때마다 기쁨과 슬픔이 교차했대요. 만나서 기쁘긴 한데 피골이 상접한 이 모습을 보니까 눈물이 나요. 이렇게 살다가 13년 만에 석방이 되는데, 이 목사님이 석방이 되기가 무섭게 가정하고 안 있고 또 전도하러 나가는 거예요. 잃어버린 사람들을 구원하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가지 않고 훈련을 받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참 기가 막혀요. 이 고난을 참는 훈련을 받는데, 이 중국에서는 예수 믿는 것 자체가 고난인데, 이분은 특별히 더 훈련했던 것이 뭐냐면 순교, 이 죽는 걸 갖다가 이 훈련을 해요. 이 성경에 나오는 고난을 묵상하고 순교자들의 죽음을 갖다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해가지고 나름대로 시나리오를 만들어요. 이런 상황이 와서 죽게 되면 이렇게 죽고, 이렇게 해서 죽게 되면 이렇게 죽겠다, 이 시나리오를 만들어가지고 이 죽는 순교하는 법을 갖다가 훈련하고 있었어요.
이 전도 훈련을 하는데요, 어떤 사람을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사람을 갖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그런 이런 훈련을 하는데, 버스나 기차에서는 물론이고 이 사형받으러 가는 그 도중, 사형받으러 가는 그 도중, 그 짧은 시간에 예수님을 증거해가지고 이 전도하게 만드는, 하여튼 그런 훈련을 했어요. 체포가 될 때를 대비해가지고 탈출하는 방법도 배웠고요, 30초 안에 수갑을 풀는 방법, 2층에서 뛰어내려도 안 다치는 방법, 이런 것들을 갖다 훈련하는데 세상에 이런 거 가르쳐주는 신학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그렇게 훈련을 했어요. 그렇게 훈련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왔는데, 여러분들 우리를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 안일하게 믿음 생활하지 않았습니까? 모든 것이 풍족하기 때문에 어려움 없이 믿음 생활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성을 잊어버리지, 야성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피가 묻어 있는 것이고,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피 튀겨가면서 치열하게 싸우는 영적 전쟁인데, 우리는 그동안 너무나 안일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시험받고,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세상 여기저기에선 탄식 소리가 들려오는데 우리는 그런 소리에 귀를 막고 우리끼리 잔치에 너무나 많은 시간을 보내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돌아와야 돼요. 그동안 하나님과 멀어졌던 분들은 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고, 그리고 돌아와 가지고는 마음을 새롭게 하고 아주 다부지게 훈련받고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드는 것, 이것을 갖다 우리가 지금 이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아시고, 그런 사명 다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자는 것입니다. 이거 하자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묵상할 것은 뭐냐면, 아주 깨끗함, 거룩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평소에 잘 생각하지 않은 그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나 하나님이나 하는 거고, 또 목사나 하는 거지, 우리는 안 해도 된다라고 여태까지 믿고 왔었던 그 거룩이라고 하는 것, 그거를 갖다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 거룩함을 갖다가 우리의 삶이 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3절에 봤더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거룩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 거룩이라고 하는 걸 생각하고, 나도 마땅히 거룩해져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거룩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얘기 하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어느 마을에 이상한 소문이 돌았답니다. 저 마을 저쪽에 교회라고 하는 것이 생겼는데 거기 가면 참 좋대.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병도 고쳐준대.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를 찾아갔고,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 가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그 교회에서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생겼어요. 그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자기 밭을 팔아가지고 목사님 발 앞에 딱 놨답니다. 목사님, 이거 제 재산인데 이거 가지고 이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십시오. 목사님 발 앞에 놨어요. 목사님이 물어봤어요. 왜 그걸 물어봤어요. 이것이 전부입니까?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잠시 망설이다가, 예, 이것이 전부입니다.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함께 있었던 교인들이 사색이 됐어요. 아니 어찌 이런 일이 있을까? 그러나 목사님은 아주 매정하게 그 청년 회원들한테 이 시신 갖다 묻으라고 그랬어요. 불과 3시간이 안 됐는데 이 죽은 집사님의 아내가 또 들어왔어요. 모두가 긴장했어요. 숨을 죽이고 쳐다봅니다. 목사님이 물어봐요. 이것이 전부입니까? 그 여자 집사님이 이제 말을 못하고, 처음에 말을 못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다 속으로 그래요. 집사님 아니라고 그러세요. 집사님 남편 죽었어요.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막 다 속삭였어요. 마치 자기 일인 양 그렇게 속삭이고 있었답니다. 그런데도 이 여자 집사 못 알아채래요. 베드로 목사님이 이게 전부요? 그랬더니 잠시 머뭇거리다가 예 대답했습니다. 3시간 전에 남편이 그랬던 것처럼 이 아내도 혼이 떠나가지고 죽고 말았습니다. 이 남편의 이름은 아나니아고 아내의 이름은 삽비라예요. 이것이 초대교회 때 예루살렘에 있었던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때 초대교회는 부흥하는 교회였고 축복받았던 그런 교회였었어요. 그런데 그런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이해하겠습니까? 이거 이해합니까? 야, 그게 그렇게 죽을 죄란 말이냐? 자기 돈 가지고, 지 돈 가지고, 자기 돈 가지고 조금 숨겨놓은 것밖에 없는데 이게 그렇게 죽을 죄란 말이냐? 거기에는 그냥 얻어먹은 사람도 있고 자기 재산 하나도 안 판 사람도 있는데 왜 그 사람들은 왜 안 죽었단 말이냐? 그리고 이런 일 가지고 사람이 죽어나간다면 이거 겁나서 어떻게 예수 믿겠냐? 하여튼 우리 이해 못해요. 이런 말 이해 못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실제로 있었던 얘기고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은 거룩에 대한 말씀인데 한마디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지 이렇게 장난처럼 하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거룩해야 되는데 정말로 이제는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그런 덕목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고 우리 거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가 거룩해지려면 먼저 이 시간이 거룩해져야 돼요. 내가 쓰고 있는 시간이 거룩해져야 돼요. 여러분들, 시간이라는 건 얼마나 신비한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길어지기도 하고 짧아지기도 해요. 100년을 살았지만 1년밖에 못 산 사람도 있고, 20년밖에 못 살았어도 200년 같이 산 사람, 그런 사람도 있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단 한 번도 진실한 적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하루도 살아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단 한 번만이라도 진실하지 못했다면 하루도 못 산 사람하고 똑같은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시간이 거룩성은 주일 성수부터 시작을 해요. 우리의 모든 날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지만은 특별히 이 주일날만큼은 전적인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거 하루는 완전히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 하루를 거룩하게 지냄으로써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이 거기서 나오는 것이랍니다. 주일을 성수를 하면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누구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 마지막 시간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것, 이걸 갖다가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하면서 알아야 되는데, 우리의 시간을 거룩하게 지낸다는 것은 주일 성수부터 시작한다는 것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바로 오늘 이 주일날 이 하루는 완전히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물질의 거룩성이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나 서원하신 분이 있으면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의 서원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서원을 하고 잊어버립니다. 때때로 하나님께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는 잊어버릴 때도 여럿 있습니다. 나는 잊어버리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십니다. 기도 응답이 더디고 기도가 거절되는 것은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하나님 그러세요. 야, 너 왜 나하고 약속을 안 지키냐? 너는 잊어버렸지만 나는 안 잊어버렸다. 하나님 분명히 이거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요단강 건넜어요. 앞에 여리고가 있어요. 엄청난 성 아닙니까? 그러나 그 여리고 그 엄청난 성은 싸움 한번 안 해보고 그냥 화살 하나 안 쏘고 그냥 이겨버렸어요. 무너뜨렸습니다. 다음 상대는 아이성이에요. 여리고에 비하면 이 아이성은 성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 아이성에 가서 엄청 깨지지 않았습니까? 성 같지도 않은 성에 가서 깨지고 말았어요. 여호수아가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바로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도둑놈이 있다. 아간이었었어요. 아간 한 사람이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간이 좋은 외투와 금조각 몇 개의 눈이 얻어가지고 그 몰래 숨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가 엄청난 패배를 맞게 되었는데, 이렇게 되었으면 아간만 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 패밀리 모두가 다 죽어버렸어요. 다 죽였어요. 패밀리 전체를. 종 3명이 있었답니다. 각각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주지 않았습니까? 1달란트 받은 종이 땅에 묻었어요. 주인 하는 말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지 않았습니까? 도둑질한 거 아니에요. 낭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 책망을 받았어요. 우리는 내 거 가지고 나쁜 짓만 안 하면 되겠지 뭐 이러고 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이 악한 종아 하시면서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주신 물질을 갖다 선하게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내 목구멍, 내 가족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선하게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물질도 시간과 같아가지고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선해지기도 하고 악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많이 받았다고 좋아할 것 없고 적게 받았다고 슬퍼할 거 없어요. 가진 만큼 책임져야 되고 사용한 만큼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나는 청직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나중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썼는지 하나님께서는 카운트 하십니다. 가진 만큼 책임을 져야 되고 내가 쓴 만큼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질의 거룩성, 여러분들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의 거룩성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영광이 있고 이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거룩성이 있답니다. 이런 거룩을 지키라는 거예요. 아론이 2 아들을 보세요. 2 아들이 다 제사장 아니었습니까? 대제사장들이었었어요.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는데요, 불을 잘못 붙였어요. 하나님께서는 번제단에서 가져온 그 불 가지고 붙이라고 그랬는데, 그냥 이 아론의 2 아들은 그냥 아무 데나 가서 다른 불 갖다가 붙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맞아 죽었어요. 그저 불만 붙이면 되는 줄 알았어요. 아무 불이 다 가져다 붙이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편한 방법으로, 조금 빨리 하는 방법으로 불을 붙였을 뿐인데,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죽을 죄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거룩성이에요. 내 기분대로 내 마음대로 적당히 타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이고, 하나님께서도 이해해야 할 것일 거야, 그러면서 적당히 둘러대고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룩을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의 거룩성을 말하고 있는데, 이 교회란 예배당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우리 하나하나,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는 다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거룩을 살펴보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진노의 화살을 다 겨루고 계시고 아주 곱게 갈고 계시는데, 빨리 돌이켜 거룩의 자리로 나와서 거룩한 성도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저희들, 우리들은 돌아와야 돼요. 내가 돌아왔으면 다른 사람을 돌아오게 해야 됩니다. 이제는 돌아와서 거룩을 지키면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재림하실 때 우리의 얼굴이 그리스도처럼 변해가지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데, 내 가족, 내 이웃 중에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이 없는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시간의 거룩성, 물질의 거룩성,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많은 말씀을 내리셨는데 이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이웃들을 돌아오게 만드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돌아와서 거룩한 우리가 되게 하셔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오시고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진정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예수님 닮은 그 모습으로 예수님 맞이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